자,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9장 말씀을 좀 볼게요.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요. 마지막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3절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다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디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우리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령 집회 때 하나님이 나누게 하신 주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삶 주제로 오늘이 이제 15번째 마지막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마지막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두 가지 조건에 대한 주제의 말씀을 나누고 이제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하고요. 이제 다음 주 우리 성령 집회 때부터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약속을 했죠. 사실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말씀 언약을 이루는 그 성취에 대한 말씀 시리즈를 다음 주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삶에 있어서 마지막 우리가 정말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두 가지 조건을 좀 나눌게요. 우리가 하나님 축복하는 삶을 살고 싶지만 좀처럼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굉장히 사람과의 묶여있는 관계가 건강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들에게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틀 동안 연회를 다녀왔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한 300여 명의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고 왔는데 근데 만남의 이 온도차가요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마다 다 제가 느껴지는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제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제가 하나님 연회 때 좋은 목사님들, 좋은 장로님들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냐. 너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그분들을 만나면 되지 않느냐.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를 만나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번 연회 때는 제가 동기들을 만나거나 다른 목사님들을 만나거나 그런 어떤 유익함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너무너무 우리가 좋은 태도를 가져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시리즈 전체 주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히 교제하는 눈이 열리는 것.
그것에 우리가 정말 눈이 뜨이면 하나님의 복은요 진짜 우리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왜 나에게는 좀처럼 임하지 않나 답답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눈만 열리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오늘 마지막에 이 느헤미야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놀랍게 회복되는 두 가지 조건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느헤미야 전체 성경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가 조국에 있는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천신만고 끝에 이제 돌아와서 며칠 동안 이 성전 재건 공사를 하냐면 52일 동안,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우리가 봉헌 감사 예배를 드렸던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그날 얼마나 우리가 감격이었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한 다음에 느헤미야가 학사 에스라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집회를 했어요. 영적 대각성 집회를 했는데 그때 이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성전 재건 공사할 때 방해가 심했는지 몰라요. 막 모함하고 옆에서 이간질하고 막 헛소문 퍼뜨리고, 예나 지금이나 마귀는 그렇게 역사를 하거든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결과가 성전 재건이 이루어졌고 또 이제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역사가 52일 만에 일어났나, 그 비밀을 오늘 좀 우리가 보고 싶은 거예요.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내게 기적과 같이 역사하시려면 우리가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회개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찬양이에요. 자,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3절에 보니까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거기에 죄를 자복하며 밑줄하시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경배하는데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를 드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를 드리라.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도전이 뭐냐면 그들은 진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절에 보니까 그달 스뭇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뭐 했다고요?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여기 보면 금식하고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 이게 다 무슨 행위냐면 철저히 회개한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 보면 회개 열매가 나옵니다. 2절에 볼게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뭐 했다고요? 절규하고, 죄의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뭐 했어요? 자복하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끝에도 한번 볼게요. 4절 끝에 보니까 큰 소리로, 그냥 중얼중얼한 게 아니에요.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오늘 1절, 2절, 4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 공사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어떤 반응을 했냐면,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14번의 말씀을 쭉 들었고 오늘 마지막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쇠가 뭐냐면 회개를 하되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잘 기억해 두세요. 금식하고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 이 사람이 회개한 사람인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일부러 회개한 척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나에게도 유익도 안 되고 그에게도 유익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아, 이분이 진짜 회개하셨구나. 우리 남편이 진짜 회개했구나. 우리 자녀가 진짜 회개했구나.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내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는지 아세요? 아무도 듣지 못하도록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 잘못한 내용은요, 사람들 앞에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비밀로 감춰둬요. 부끄러워해요. 회개는 하지만 조용히 혼자서 하죠.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웅얼웅얼 회개하는 것은 아직도 진짜 회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기도를 잘 보면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지 않았어요. 다 드러냈어요. 여기 금식했다,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외쳐 불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서 웅얼웅얼하는 회개 있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소리도 안 내요. 그냥 마음의 묵상으로 회개 기도하는 거는 실은 내가 무엇을 회개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회개는 웅얼웅얼로 끝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도전해 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기억나시죠? 자, 돌아온 탕자가 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시죠? 그를 맞아들이고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엽니다. 아주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온몸을 씻기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 다 초청해서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열어주는데 여러분 근데 그때 여러분이 돌아온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잔치를 열어주는 그 자리가 편했을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망나니 같은 인생 살다가 재산 다 털어버리고 그지꼴이 돼서 왔잖아요. 동네 사람들한테 소문 다 났어요. 저 아버지 유산 미리 달라고 해가지고 아주 그냥 호래자식이라고. 근데 아주 쌩 그지가 돼가지고 돌아왔는데 야 벼룩도 낯짝이 있지. 잔치를 열어준다고 그 자리에 앉아있어? 동네 사람들 다 수근수근거리고 있는 그 자리가 이 둘째 아들에게는 가시방석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도 내 아들이 뭐가 자랑스러워요. 서울대 수석 합격해서 왔다 그러면은 동네 잔치 할 만하죠. 그런데 이렇게 망나니가 돼서 돌아온 둘째 아들이 아버지는 뭐가 기쁘다고 동네 사람들 다 초청해서 잔치를 여냔 말이에요. 근데 왜 아버지는 그렇게 하신 거죠? 왜 그렇게 하시는 아버지의 의도는 뭐죠? 아버지의 의도는 하나예요. 진짜 회개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 아들은요 아주 죽음의 고통을 건너간 거죠. 진짜 회개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시킬 때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자 누군가의 잘못이 드러났어요.
그때 저 사람 잘못했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제가 이번에 연회 때 목사님들의 회의, 장로님들의 회의에도 분위기가 일순 어려워지는 때가 있어요. 언제가 그러냐면 어느 목사님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 이게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그런 발언을 하면요, 회의 그 분위기가 너무너무 썰렁하고 싸늘해지는 거예요.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정막이 흐르는 그 가운데 누가 잘못됐고 누가 안 됐고 막 한 분이 그렇게 비판을 하면 진짜 더 이상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을까? 너무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이런 죄를 졌지만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하셨어요. 이게 정말 본의 아니게 이렇게 어려움을 들여서 또 한쪽은 미안하고 잘못했고 다시 시정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와, 정말 한마음이 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그리고 그의 입술로 끝까지 잘못을 시인하지 않으면 문제가 또 되겠지만,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시정하겠다고 얘기하고 고치겠다고 얘기하고 내가 더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놓겠다고 얘기까지 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정말 회개하셨구나, 다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셨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끝까지 집요하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만 반응하면 그 사람은 회개가 뭔지를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실까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정말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주제가 있어요. 회개는요, 벌을 안 받겠다고 하는 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벌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나 벌 받겠습니다. 그게 진짜 회개예요. 내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죄송합니다. 그러면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그러면 없었던 걸로 퉁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벌 받을 것은 벌 받고,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빠지고 있는 함정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잖아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회개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회개합니다 그 밑에 뭘 밑에 깔고 있냐면, 하나님, 저 회개했으니까 이 벌 안 받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물론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졌더라도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러셨지만 내 편에서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는데 내가 회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절대 벌 주시면 안 돼요,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벌 안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회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회개 기도는 뭐죠? 하나님, 저 벌 받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은 책임지겠고, 고쳐야 될 것은 고치겠고, 버려야 될 것은 버릴 것이고, 순종하지 않았던 부분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맞아야 될 것이 있으면 곤장 10대를 때리시든지, 제가 아주 그냥 정말 정신 바짝 차리게 하나님, 저를 때려주세요. 그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두리뭉실 뭘 잘못했다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너가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뭘 너가 용서해 달라는지 알고는 있니? 하나님의 답답함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거죠. 대신에 조건은 뭐냐면 내가 정말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하나님 저 벌
받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를 푸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회개했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받는 근거는 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예뻐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 전적인 십자가의 은혜예요. 무조건 회개했다고 다 용서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고, 또 하나 회개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 정말 주목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죄만 회개한 게 아니라, 자 2절 한번 볼게요. 2절에 보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또 누구의 죄요?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죄뿐만이 아니에요. 조상들의 허물을. 여러분 혹시 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기도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제까지 살면서 누군가의 허물, 누군가의 잘못을 보고 저 잘못을 나의 잘못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회개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좀처럼 그런 기도 못 드려요. 아니, 내가 지은 죄는 내가 회개하는 거고 그 사람이 지은 죄는 그 사람이 회개하는 거지 왜 그 사람의 죄를 나의 죄로 회개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명히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기도의 핵심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회개기도할 때 나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왜 그런지 여러분 이유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나도 모르게 뭔가 어떤 특별한 상황이 되면 계속해서 반복되어 무너지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내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게요 원인이 있어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내 주변의 인간관계로부터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나에게 되물림 되어진 죄의 영향력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대물림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왜 내가 부모가 죄를 졌는데 내가 회개해야 되나? 형제가 죄를 졌는데 왜 내가 회개해야 되나? 내 잘못도 아닌데. 아니, 그 사람의 죄를 내가 회개한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죄를 내가 대신 회개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그 죄의 대물림의 역사가 나로부터 끝나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까지 그 죄가 되물림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정말 왜 이러지? 이런 상황만 되면 내가 마음이 왜 이렇게 쪼그라들고 이런 일을 내가 반복하지? 원인이 있어요. 저는 모르죠. 근데 여러분은 알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누군가로부터 어떤 죄의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나의 부모의 죄, 형제의 죄, 부모님은 또 나의 자녀의 죄까지도 나의 죄로 여기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지어는요 모세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요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기도했다니까요. 제가 요즘 되어지는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 세계 상황을 보면서도 주님이 너무너무 책망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너는 왜 욕만 하고 비판만 하고 왜 정죄만 하냐. 이번에도 그 연회를 참석하면서 사실은 긴 회의 시간에 앉아있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냥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마음도 어떤 때는 들어요. 근데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이유가 뭐냐면 누가 잘못을 했더라도, 그죠? 이 연회를 이끌어가는 감독님들, 감리사님들,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계속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틈틈이 그 전할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이제 연회 중에 있으니까 주님 주신 마음이 뭐냐면 지도자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의 어떤 허물이 보일 때, 잘못이 보일 때, 왜 저렇게밖에는 못하시지? 그런 생각이 들 때 너가 그 허물을 대신 너의 허물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모세의 기도, 바울의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자,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신을 만들어서 막 춤추고 범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고 싶었어요. 모세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리면서 말합니다. 자, 32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어떻게 하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차라리 나를 죽이시고 저들을 구원해 달라고. 자, 로마서 9장 3절 볼까요? 사도 바울은 동족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죠?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굴육의 친척을 위하여, 유대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 바울의 기도, 무슨 누구의 기도하고 비슷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기도의 모형들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탄원했던 게 뭐죠? 자,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저 인간들의 죄는 저에게 주세요. 제가 짊어지고 갈게요. 대신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셨던 기도예요. 모세가 했던 기도, 바울이 했던 기도 똑같아요. 똑같은 기도 같지만 다르더라고요. 십자가를 지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에서 이제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의 가족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저의 허물이 나의 허물이라고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것처럼 주님, 제가 그 죄값은 제가 받을 테니 저를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회개 기도의 핵심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의 눈이 분명히 열리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놀라운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회복하는 정말 중요한 첫 번째 열쇠이고요. 자, 두 번째를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정말 오늘 정말 놓치고 싶지 않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원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회개 기도였다면 두 번째는 찬양인데, 자, 5절 말씀을 볼게요. 5절에 보니까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송축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예요.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첫 번째 눈 떠야 될 게 회개의 기도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회개 기도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애통함으로 몰고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받으시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만 하고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집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뭐냐면, 회개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찬양하라.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회개했잖아요.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송축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해주고 읽어줬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그들이 회개도 했고 찬양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되는, 특히 사사기 시대에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또 그들은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고, 범죄하면 또 용서하시고, 범죄하면 또 용서하시고, 그 이야기를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설교할 때 깨달아진 거예요. 뭘 깨달아졌냐면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구나.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를 하고 금송아지 섬겼던 일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먹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쭉 읽어주는 가운데 계속 듣죠. 하루 종일 오전 내내 낮 4분의 1 동안 그 말씀을 계속 들어요. 우리가 어떤 죽을 죄를 졌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구나.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이 느헤미야와 같이 거의 동시대에 쓰였던 성경 중에 학개라는 성경이 있거든요. 자, 학개 2장 19절을 볼게요. 학개 2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회개를 받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이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이 학개 말씀도 전후를 잘 읽어보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완전히 그 관계를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눈을 뜨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막힘은 진정한 회개로 열려져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말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을 한번 볼게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9장 앞에 있는 성경인데요, 이렇게 고백해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라고요? 힘이니라.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없이 찬양만 한다고 해서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오늘 두 가지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진정한 회개와 찬양은 같이 가야 돼요. 회개 없이 아주 그냥 입만 뻥긋뻥긋 찬양하는 거,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뻐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찬양. 그런데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찬양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죄를 졌더라도 나를 완전히 버리시지 않는구나.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내 안에 머물고 있구나. 그죠?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벌주고 징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돌아오고 회복하는 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거를 즐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감리교지만 장로교에 그들이 늘 아주 핵심적으로 그들이 암송하는 소유리 문답이라고,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답이 어떻게 됐냐면 답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냐면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다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즐거워하는 시간들이 있죠. 여러분은 어떤 시간이 되면 즐거워요? 다 있어요. 운동을 하시는 분, 즐기시는 분, 여행을 즐기시는 분, 다 다양하게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그 즐거움으로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 저는 너무 기뻐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찬양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설교를 듣고 정말 전심을 다해서 회개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잖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우리 하나님께 노래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이제는 분위기를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는 조건과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저 우리는 하나님 이런 나를 다시 사랑하시고, 제가 10,000,000번 죄를 졌어도 10,001번째 나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결국은 나를 일으켜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을 저는 기뻐합니다. 그 하나님을 저는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오늘 2가지 조건, 내가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하나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너무너무 놀랍게 회복이 됩니다. 진정한 회개와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을 진짜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1박 2일 동안 연회를 다녀오면서 하나님 그런 기도를 계속 시키시더라고요. 모든 조건, 모든 삶에 일어나는 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만약에 성경을 읽어도 답답하고 기도를 해도 뭔가 좀 막힘이 있다면, 그러면 요즘은 여러분 휴대폰에 찬양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다 있잖아요. 유튜브에. 근데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만약에 기도도 잘 안 되고 성경도 잘 눈에 안 들어올 때 그냥 찬양을 틀어놓기만 해보세요. 은혜로운 찬양 얼마나 많은 시리즈가 있는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번 들을 때, 2번 들을 때 마음이 달라져요. 내가 너무 막 화가 나 있는데 한번 찬양을 틀어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이 잠잠해집니다. 2번째 들으면 내 마음이 따뜻해져요. 3번 찬양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기도가 다시 풀립니다. 말씀이 내게 들려오고 또 기쁨이 일어나고, 찬양을 들으면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다가 감사가 나오고 기도가 풀어지고 말씀이 내게 다시 들려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힘을 얻으면 다시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고, 기도가 안 되면 찬양하고, 찬양하다 힘을 얻으면 또 기도하고.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내 삶 속에 어떻게 기적을 이루시나, 이 느헤미야 9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들의 회복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났나. 52일 동안 성전이 재건되는 그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받으시는 회개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내 조상의 죄까지도. 그렇죠? 벌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하세요. 그러나 회개로 끝나지 말고 우리가 정말 모든 상황에서 나의 왕이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지난 15주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주제의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이 또 기회가 허락된다면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더 우리가 친밀히 경험하게 되나.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 진짜 회개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두 가지 기도 제목 여러분과 나누고 우리 기도할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막힘이 이제 뚫어지게 하소서, 풀어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 나의 모든 삶입니다.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성전 재건 52일의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주님 저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선포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